찬송가 36장 드리면서 5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리의 능력, 진리의 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족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인 이들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왕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고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도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셀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으로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란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브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 있습니다. 막디엘 막디엘 족장,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 에서 하는 의문이죠. 우리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야곱인데 에서 하면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에 줄침품이 참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5절 뒷부분입니다. 하반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창세기 25장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에서가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절과 2절. 따라서 우리는 에서의 족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이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스의 누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에서가 본즉.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니까 사사기에도 삼손이 뭐죠?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고. 보고. 자,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보고 판단하고 행동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에서의 아들들도 결국 에서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짐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본문 9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줄친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9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세일산으로 옮겨갔죠. 세일산으로 옮겨간 에서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터를 잡게 됩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9절부터 19절은 본격적으로 세일산의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적어도 한 공동체의 최고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을 옮겨간 뒤에 그곳에서 잘 정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30절인데요. 20절과 30절 줄친 상반절과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30절 하반절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자, 그런데 에서가 옮겨간 세일산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었죠, 그죠? 성경은 그들을 호리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들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에서의 자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호리 족속이 기록된 것을 보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호리 족속들을 쫓아냈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뭐했다?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면 통혼해서 혈연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참고하자면 창세기 3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려 하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그죠? 야곱, 그가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의 딸 디나로 인하여서 그 족장이 와서, 그죠? 그의 아들과 함께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일산으로 이제 옮겨온 이 에서의 자손들과 함께 어때요? 그곳에서 서로 통혼하면서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본문 31절에서 43절인데요. 줄친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40절에요.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43절 하번절에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상에서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이제 이들은 빨리 이 왕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은 일찍부터 뭐죠? 강력한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곳, 뭐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에돔이라는 곳 자체가 어떠냐면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에돔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만하다고. 자,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왕을 통해서 강력한 왕국을 형성을 했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멀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조상 결국 누구다? 에서라는 겁니다.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따랐던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죠, 그죠? 그들의 조상 에서의 길을 따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인데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에서는 어떻게 해요? 끝이 나고 에서의 형제였던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에 이제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나누면서 어제 우리가 제목이 뭐였냐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주일날도 하겠지만 결국 이제 보면 이 파란만장하던 이 야곱의 인생은 사실 거기서 끝이 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35장에서 그렇게 끝이 나면 37장에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물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쭉 되어지지만 그것이 뭐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49장에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죽지만 결국 그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지만 결국은 또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또 야곱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를 뭐로 부르셔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난 뒤에 사실 그 이스라엘로 부르고 난 이후에 큰 사건이 뭐였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다음에 그의 큰 아들 루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야곱은 참 겁이 많았다. 그 본성은 안 바뀝니다.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제 뭐 했다? 그 이스라엘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하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야곱은 별 다른 거 없죠? 37장부터 쭉 펼쳐지는 거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별 다른 어떤 풍파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물론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의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상처가 엄청 상심이 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없어진 게 아니고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다? 평탄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이제 에서의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야곱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그 야곱의 이야기를 누가 이어가는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어때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물론 야복강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며, 그리고 37장 이후의 삶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하게 성장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럴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어때요? 철저히 어떤 얘기를 한다? 이 시대의 약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때요?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발 정말 이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탁하는 것은 정말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다가 두 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좀 엎드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뭐 바꾸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요. 네, 뭐 듣는 사람 들으시고 말 사람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안 들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에서가 될 뻔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바꾸시잖아요. 그 야곱을 잘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25장부터 쭉 얘기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 야곱을 잘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거예요. 가장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시고 그 하나님을 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자꾸 이제 잔소리가 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있으면 애써됩니다. 있으면 애써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전혀 상관없다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철저히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에서처럼 살아요. 에서처럼. 자기는 야곱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에서처럼 살아요. 그래서 없는 게 나아요. 불편한 게 나아요. 부족한 게 나아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거든요. 예.
상황은 바뀌어지고 역전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에서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으면 썩어질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같이 살아가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인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기도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